기도하신 후에 주일 오전 예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바라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며 승리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동일한 은혜를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샬롬.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우리 박수 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What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영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 저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찌 주님을 알겠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생명 되시고 본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담대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남이 나를 낮춰보는 것 같으면 그보다 높아지고자 키재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50인이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을 시작하며 청년과 청소년들이 수비전 캠프를 다녀왔고 둘째 주에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일정들 속에 발견한 작은 변화들과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생명들을 보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이들은 개학을 하고 저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걸음이 느릴지언정 멈추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택을 이전했는데 아직 예전 사택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속히 정리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차량도 수리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의 길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와 모든 구역과 부서들 또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을 복돋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김준환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실 때 저희 모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그 가정에 풍요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분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 주시며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로 주님께서 쓰실 큰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몸이 아픈 성도들은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복돋내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마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타서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거운 집 아니 진짜
삼치고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내 소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함들 주님 아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가져 주시옵기 원합니다. 직장에 수고하는 그 땀의 대가들 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업자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풍성케 하시고 특별히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힘껏 드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7절, 여러분들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주시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험과 모욕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기반과 사랑이 돌아옴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일을 보자 우리도 보자야 하며 내 지난 것도 나를 축복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오신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받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괴로와 신장을 보시는 강대에 어하여 나의 사명을 주께 알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복하시는 날 나에게 명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얻어 내시고 빼앗지 아니하신 선악하시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것 하나이다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정규현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수련회도 성경학교도 또 정규현 수련회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저도 밤새도록 선풍기 틀고 잤더니 기침 감기 와가지고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열대야여가지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났더니 약간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얼굴빛이 좀 안 좋더라도 잠을 못 자서 그러는구나 이해하시고 설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아멘. 남쪽 유다에는 그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선한 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착하다,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은 왕이 8명 있었는데 이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막 세우려고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없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기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는 점점 유다의 그 왕조가 몰락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세대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망하고 그 전쟁이라는 거는 엄청난 큰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내가 북한하고 좀 더 가깝죠. 제가 사는 데보다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연천 가면 한탄강인가 굉장히 구경하기 좋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텔레비도 자주 나오고. 근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북한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생각만 하면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또 울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냐면 눈병 날 정도로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 이제 11년째 왕이 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그 국제적인 상황이 북쪽에는 바벨론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 때였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여전히 오래는 됐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대국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잘 이렇게 양다리를 잘 거치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딱 되고 나서는 바벨론 저거 없애야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 명나라하고 이제 청나라하고 명나라는 쇠퇴하고 청나라가 막 일어났을 때 병자호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명나라를 섬겨야지 오랑캐를 섬길 수 있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 물러간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신흥 바벨론 우리 못 섬긴다. 그래도 오래된 애국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제 정책을 폈다가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아니다. 신흥 바벨론하고 좀 친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책을 바꿔요. 그랬더니 애굽이 이제 쳐들어온대. 애굽이 쳐들어와서 왕을 바꿔요. 그게 이제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도 요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때 우리를 안 섬기고 애굽 섬겨 이것들 봐라.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3번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마지막 586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그때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그때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우리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 북쪽 바벨론한테 망할 거니까 너희들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 내용이었어요. 자, 유대 백성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계하신 있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다.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는 내가 왕권을 계속 줄 거다. 영원토록 너희의 왕위가 이어지게 할 거다.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라도 북쪽 이스라엘이야 다윗 왕가가 아니었으니까 망했다 치지만 이 남쪽 유다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사람처럼.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너희들 망한다,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들리죠. 거짓말처럼 들리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에레미야가 매국노예요. 매국노. 너 바벨론하고 결탁해가지고 우리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런 소리밖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다 당합니다. 손가락질도 당하고 잡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온갖 조롱을 당해요. 그게 20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루 종일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저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나쁜 소리 계속 들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고 언어 폭력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그죠? 언어 폭력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언어 폭력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아, 나 참 못생겼다. 이야기하고 톡 하고 지나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사해보면 자기가 그 이야기 한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여학생은 그 소리가 꽉 박히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에 고개를 이렇게 잘 들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 때문에. 언어 살인이잖아요.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간에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래요. 권유하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꼬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출애굽기 22장 16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오 라는 말씀 중에 꿰어라는 단어가 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 파타라는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꼬셨어요. 꼬셔. 하나님 나를 괜히 꼬셔가지고 내가 선지자 돼서 이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안 꼬셨으면, 하나님을 나를 선지자 안 삼으셨으면 내가 이 조롱을 왜 당하고 있겠냐 그 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부끄럼당하고 조롱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인간성이 안 좋다든지 그게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왜요? 파멸과 멸망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위로하고 평안하고 야 너희들 회복될 거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 뭐 그런 메시지들을 한 선지자들도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입만 열면 너희들 망해, 이 망할 놈들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항복해라. 그러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 거야. 이제 그렇게 이 마음을 먹게 돼요. 자, 그런데 20장 9절에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마음 먹는 순간 뭐예요? 그 가슴 안에 불이 있어요. 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수에 사무친다 이 말은 뭐냐면 뼈가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사무쳤다는 건 그만큼 깊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불이 있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거 알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 그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못 듣죠.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 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죠. 온갖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했고 어둠 속에서 있기도 하고 막 파선당하기도 하고 온갖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살 길이 여가 있는데 이게 사는 건데 내가 이 살 길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들이 나에게 그 핏값의 책임이 주어질 것 같아서 내가 안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자, 우리도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하면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차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지금 교회 이름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요. 교회 이름 안 붙이고 돌아다니면요 편해요. 신호 위반해도 뭐 눈치 볼 거 없고 과속해도 눈치 볼 거 없고요. 누가 옆에 가다 열받게 하면요 욕 한번 해줘도 별로 안 찔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교회 이름 딱 붙이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제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마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도 한마디 하면 괜히 교회 욕먹이는 거고 하나님 욕먹이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욕먹이는 거잖아요. 야, 내 교회 목사 왜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안전하면 못 듣고 못 들으면 못 믿는 그 영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10번을 가고 100번을 가고 1000번을 가는 거죠.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0절은요 또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취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갖자 하나이다. 아멘. 자, 모르는 사람들, 좀 먼 사람들이 비방하고 고소하고 뭐 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친한 때 친구, 입에 있는 것도 꺼내줄 만한 그 친구, 홍두 쪽도 나눠줄 만한 그 친구가 강남 가다 가면 열일 제쳐놓고 강남까지 쫓아갔던 그 친구, 그 친구가 배신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이 화병 걸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떼일 돈이 없어서 못 떼어봤는데 친구한테 서류도 안 쓰고 담보도 안 잡고 그냥 당연히 갚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줬는데 안 갚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법대로 해라, 고소해, 고소.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만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 그 제자한테 배신당했어요. 그 제자가 은30 받고 예수님을 고발했다고요. 그것도 와가지고 랍비어 하면서 친하게 인사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친한 인사하는 게 볼에다 뽀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가 뽀뽀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 서로 약속하고 와가지고 뻔뻔하게 그렇게 인사까지 했던 그 가룟유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도 사랑하셨죠. 그는 안타깝게 자살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보면 또 예수 전하다 보면 그러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회사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 있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자, 에레미야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당한 모든 순환, 치욕을 어떻게 해요? 갚아줄 거다. 그 말이에요. 갚아줄 거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위로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친구한테 배신당한 그 현장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친구 만날 때도, 운동할 때도, 아파 있을 때도, 좋은 일 있을 때도, 나쁜 일 있을 때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대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힘세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보다 더 세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에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폐부와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속이에요. 속.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정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는지, 내가 슬픈지, 내가 기쁜지, 정말 내가 상처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내 모든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냐?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이요. 에레미야 7장 13절을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하나님이 나를 괜히 꼬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슬픕니다.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내가 힘 줄게.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아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염려, 걱정, 근심, 고민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사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죠. 그에게 믿음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까지 해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일단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즉시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 당장 해결이 안 됐을지라도 당장 문제 해결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 용어는 그거를 스트레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학생이 어떻게 학업에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직장인들이 어떻게 그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사업하신 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 사장이라고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대기업 사장이라고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평강. 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죠. 우리가 조급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하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달라요. 또 하나님의 방법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빵을 딱 줬어요. 우리가 빵 달라고 해서 빵을 줬어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돌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생선 주세요 그랬더니 생선 주셨어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뱀으로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럴 때는 그게 뱀같이 느껴지고 그때는 그게 돌같이 느껴지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빵이었구나. 그게 생선이었구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뒤돌아보면 이제 깨달아지죠. 근데도 우리는 단세포여가지고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염려하고 근심걱정하고 왜 빵을 안 주세요? 왜 생선을 안 주세요? 이거 돌이잖아요. 이거 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끝이냐?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둔감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현실은 그대로예요. 아직은 현실이 그대로. 현실 안 바뀌었어요. 아직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메시지 전해야 돼요. 왜? 회개할까봐. 너희들 망한다. 빨리 회개해라.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 메시지 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줘요. 생일.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놀리더라고. 2절 불러줄게 하면서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노래를 하는데 왜 태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사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났죠 우리가.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병 안 걸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통사고 안 나요? 나요. 순간 한눈 팔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를 들어서 암 걸리면 안 아픈가요? 똑같이 아프죠. 똑같이 아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죠. 자, 에레미야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이 에레미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넌 선지자, 넌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내 사역을 선지자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우리를 지금 21세기 이 시기에 이곳에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뭐예요? 바로 영혼꾼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나의 이웃, 친척, 이웃들을 복음화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지금 없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 저희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이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겠어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또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귀한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영혼군의 사명, 내 이웃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자, 에레미야 20장 18절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고생과 슬픔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인생은 그래요. 야곱도 요셉 때문에 애국 이사 가서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죠? 그랬더니 자기 110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랬어요. 험악했습니다. 그게 결론. 여러분 재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 편하셨습니까? 아니요. 험하겠지요. 고생과 슬픔뿐이죠. 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 이 땅에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닫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과 슬픔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 위로가 있죠. 하나님 위로.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막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동일하게 세워진 게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자, 선물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귀한 선물들 찾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고생과 슬픔뿐인 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해, 격려. 가끔 지적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적해줄 건 해줘야 돼요. 근데 순서가 있죠. 격려부터 하고, 네. 격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해줘야지. 지적부터 하면 마음이 다치고 상처 있죠. 마상돼요, 마상. 네, 마상. 그러니까 격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을. 그 지적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또 그것도 나름대로 은사예요. 서로 해요. 아니 집에서 애기 그 자녀들 혼낼 때 엄마 아빠가 동시에 혼내면 어떡해요? 집 나가야지. 보통 한 사람이 악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엄마가, 아빠가 하신가요? 한 사람만 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래요. 그리고 격려하래요. 뭘요? 사랑으로. 뭘요? 선행. 선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게 누구라고요? 바로 옆에 계신, 앞도 좌우에 계신 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면 갈수록요 모이는 게들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고 종교인 수련을 했지만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흥회 하면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여름 성경학교도 최소한 3박 4일.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도 4박 5일 내지는 3박 4일. 근데 지금은 짧고 굵게 2박 3일, 1박 2일.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요 토요일만 해요. 토요일. 왜요? 이제 선생님들이 휴가를 안 내셔요. 본인들 휴가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요즘 주 5일이니까 토요일, 주일. 그래서 뭐 이틀을 한다든지 2주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안 모이면 어떻게 해요? 위로 받을 데가 없어요. 격려 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TV 앞에 앉아 계시고 스마트폰 앞에 앉아 계시고 유튜브 앞에 앉아 계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로 못 줘요. 우리 격려 못 해요. 오해는 마시고 집에서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근데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울 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사랑을 더 많이 줍니까? 집사라고 불리는 우리가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새벽에 오면 새벽에 그 강아지들 산책시켜야 된다고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는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그 새벽에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밖에 데리고 와서 산책해 주는 그 마음, 그 강아지가 100% 알까요? 100% 알까 싶어요.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눈빛으로. 그래서 이 격려 받을 때는 성도들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 한번 딱 빠지면 2주가 힘든 거예요. 2주가. 그럼 예배에 와서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죠? 안 그러세요? 네. 얼굴 빛으로는 다 긍정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주 모이라는 거. 근데 모이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바쁘다. 네. 그게 말세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주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격려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충전 안 하면 못 써요. 아무리 비싼 차 열로 안 채워주면 그냥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빠른 비행기도 연료 없으면 못 날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고 듣고 서로 성도들의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전이 돼요. 충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그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충전. 근데 이게 주일날 뭔 일이 있어가지고 충전이 안 돼갖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핸드폰 그
저는 배터리가 조금 남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되도록이면 안 켜잖아요. 심한 경우는 껐다가 필요할 때 켜잖아요. 왜? 꺼지면 못 쓰니까. 자, 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도요, 빌빌 거릴 수밖에 없어요. 빌빌 거릴 수밖에.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꾼도 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게 뭐냐? 당연한 거라는 걸 우리는 이게 생각해요. 왜 나만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당연한 거구나. 성경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다고요? 박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을 주고 섬겨야지. 그래서 이게 뭐 바르다, 착하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네. 뭐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미움받는 것이 정상이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의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레미야의 심정과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거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의 위로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들, 교회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모이기 힘썼어요. 왜 했냐? 말씀 배웠고요. 서로 교제했고요. 서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적용한다면 여러분 모이는 데 힘쓰셔야 돼요. 모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주님 없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전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한 성도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교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 친척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밖에 사명이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복음 증가하는 사명입니다. 복음 증가하다 보면 많이 핍박거나 아버지 무시 조롱받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늘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다는 거 기억하며 복음 증가하시는 걸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홀로 아닌 함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나님 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용된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주용된 교회 되줄 수 있도록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전한 그 사명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 증거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의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이 귀한 사역을 동역할 동역자들인 성도들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어 정말 이 복음 증거의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된 교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또 수험생들 위해 고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